제목은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제목을 갖고 원래 에스겔서하고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보면 안 되는 책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하고 아가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애들이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가서하고 에스겔서예요. 아가서는 그 내용이 너무 성인들, 29금 이상 봐야 하는 그 성인들과 내용과 같이 좀 인간적으로부터 좀 이게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성경이 이럴 정도로. 그러고 또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그리고 뭐 UFO 같이 막 그림도 막 바퀴가 달리고 4개가 달리고 날개가 달리고 막 생명체가 달리고 막 이상하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8장 1절로 3절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8장 3절로 1절로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8장 1절로 3절 제가 읽게요.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여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채를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옮기시고 하나님이 이 산 가운데 나를 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리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에스겔 선지자에 앉아있는데 머리털을 이게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머리털을 잡아서 하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가지고 어디로 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한문 안에 성문 안에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하고 앉았냐면 몰렉시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가지고 들어온 1000명의 우상 신들이 그때 가져왔잖아요. 그 우상의 신들을 성전 안에서 몰래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그거를 누구의 에스겔 선지자 머리땡이 끄집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 보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이 에스겔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 전체를, 신약 구약 전체를 다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그냥 표현된 게 아니라 아주 분노히 과격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과격하게 표현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이건 하나님이 쓴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너희 아빠가 수미하고 딴 사람이면 막 참여하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너희 고모는 집 보러 다니고 방 보러 다니고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때 이제 한마리교회 앞에서 이제 사모가
그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는데 너희 엄마가 어떻게 했냐고, 수미가 다칠까봐 수미를 걱정했어요. 보통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딴 사람이면 차리려고 그 정도까지 가면은요, 부인이 난리가 나야 돼요. 수미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수미 머리끄댕이를 집어서 이 개냐나 새냐나 하면서 막 머리를 잡아서 뺨을 갈갈게 찢어버리고 뺨을 때려버려야 돼, 정상이에요. 그렇게 분노가 나야 정상인데 수미가 다칠까봐 걱정을.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 펴가지고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이 어떤 지나가다가 어떤 왕이 어떤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갔어요. 집에 데리고 가서 잘 씻겨서 잘 키워가지고 아주 어여쁜 공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잘 공주로 만들어주고 그 왕은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나중에 이 공주로 키운 딸이 알고 보니까 창녀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창녀는 보통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을 받고 창녀짓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데려와서 키운 이 예쁜 이 공주 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돈을 주면서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돈을 주고 꼬여갖고 돈을 주면서 창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아니, 보통 창녀들은 돈을 벌려고, 돈을 받으면서 창녀짓을 하는, 이건 자기가 돈을 주면서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와서 공주로 만들어갖고 공주로 키워준 여자아이. 그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알고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내가 널 데리고 와서 그때 키우는 게 아닌데, 널 데리고 와서 공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고, 그 항상 왕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다 솔로몬을 향해서 찾아오게 만들고, 솔로몬을 영광받게 만들고, 솔로몬은 전 세계 왕 중의 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고 성전도 아름답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성전은 지금 어느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성전 안에서 이상한 우상신의 성전 안에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몰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상해도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을 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닌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몰래 성전 안에서. 그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머리끄댕이 잡아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벗어 다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끄댕이 잡아가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나 있는지 너 지금 느껴지지? 너 지금 기분이 느껴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기분,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게 만들기 위해서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산궁에서 이게 성전으로 가서 이게 다 북문 남문에 다 보여가지고 지금 이게 봐라. 이게 지금 봐라. 지금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쁘게 길에서 다 죽어가는 거 데려다가 공주로 만들어주고 영광받게 만들어줄 때 지금 뭐 돈을 받고 창녀짓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이건 돈을 주면서 창녀짓 하듯이 이렇게 타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들이. 근데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은혜가 떠나는 게 더 중요해요. 왜요? 은혜가,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공평하게 기도하고 부딪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요. 문제는요, 은혜가 떠나는 게 더 심각해요. 왜요? 은혜가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던 자리가 은혜가 떠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하냐면 심판이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은혜가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떠나면 그 자리에 뭘로 채워주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채워줘요. 너 그동안 나를 위해서 많이 즐거웠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뻤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데 이제 내 은혜가 떠나가서 그 대신에 대가를 한번 치러봐. 네가 내 은혜를 멸시하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내 기분을 더럽게 만들어 하는 대가를 만들어봐라. 대가를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제 철공수, 금세공하고 이런 사람들, 철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목공,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다 첫 번째 끌고 가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끌고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서 1000km로 돌아가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1000km를 돌아서 바벨론까지 가면 지금은 이라크 쪽이죠. 그게 거리가 1000km예요. 그러면 양쪽으로요 쇠사슬이 묶여가지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몇 달, 두 달, 세 달에 걸쳐서 1000km를 걸어가는데 끌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도의 속에서 끌려가면서 이 1000km를 차 끌고 가도 서울, 부산 400km잖아요. 1000km 서울, 부산 두 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모래판으로 철사에 묶어서 애국 어른이고 다 끌려갔대요. 제일 먼저 끌려간 게 이 세금업자들, 이 목공수들 다 사용을, 그런들이 제일 먼저 끌려갔어요. 그때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이 외치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끌려가는 거 좋게 끌려가, 좋게 끌려가. 너희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해서 1차, 2차, 3차까지 다 끌려가갖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끝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지금의 이거 잠깐 끝날 거야. 지금은 바벨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러는 거 잠깐 끝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고 사탕발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말해봤자 떠들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에스겔을 어떻게 그냥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7년 동안 7년 동안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왜 7년 동안 벙어리를 만들어버리냐면 에스겔이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울역이나 대학로에서 가만히 너무 기타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지 하면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관심을 가지죠. 바로 하나님은 그걸 관심을 갖게, 왜? 에스겔이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떠들으면, 에스겔이 말이 떠들으면 아무도 그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말을 떠들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이 너무 이상한 행동,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 에스겔이 누워요. 길거리에서 누워요.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성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요. 성을 동그랗게 만들고 그 안에 이스라엘처럼 요만한 집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이제 안으로, 물자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들은 말라 비틀어 죽는 거다. 어마어마한 기근이 와서 어마어마한 기근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고통을 줄 거다. 그래서 굶어 죽는 시체들이 여기저기 썩어 늘려질 거고 아주 잔인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이상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지나가다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씩 해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뭐 이상한 행동을 한대요. 이상한 행동.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 머리털을 깎아서, 첫 번 인자야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자식들아, 이 소리예요. 인자야, 이 사람의 자식들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차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을 수염을, 원래는 유대인들의 머리털도 안 깎아요. 수염도 안 깎아요. 저도 유대인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 날카로운 칼로 취해서 삭도를 삼아 머리털을 깎아서 저울에 나누어 달았다가, 두 번째, 그 성읍에 에워싸는 날이 닥치거든 너는 터덕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을 가지고는 성읍 사방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그래서 3분지 1을, 터덕 3분지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란 말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3분의 1이,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이 칼에 죽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을 이 예루살렘 성원의 칼에 다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군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염을 많은 사람 앞에서 깎아갖고, 많은 사람 앞에서 털을 3분의 1을 칼로 수염을 날려갖고 3분의 1잖아. 그래서 저 뭐하는 짓이지? 3분의 1을 잘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분의 1은 칼로 죽임을 당한다. 나중에 칼이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니까 이 칼에 지방이 껴서 칼이 들어가면 잘 안 빠져요. 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여서 그 칼로 기름이 껴서, 아니,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3분의 1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래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다 이런 내용이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분노해서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자기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바람 폈는데 가서 여보 나 속상해 그러면 그러지 말고 돌아와.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다니 정신 나간다 거예요.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를 그렇게 잡아오죠. 그리고 지금 지지 끌고 들어와요. 그 집이 들어와서 아마 그 여자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예요. 이런 치정이 얽혀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랑 안 한 사람 같으면 아내를 끄집어다 집이 데려와서 그러지 않아요. 아이 잘됐다, 이혼하자 우리. 내가 너한테 10원 한 장 줄 수 없어. 자식도 너한테 안 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이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노를 안 내는 사람은 이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눈에 베이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내의 바람피는 걸 봤다면 보이는 게 없어요. 완전 정신이 이상이 완전히 풀린 사람이 돼버리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속고 있냐면 지금 이 전쟁 금방 끝날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해. 막 속여서 거짓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사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따운 노래 하면서 막 은혜 받으라고 그러고 막 드럼 치면서 꽝꽝 울리면서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이거 생쇼하면 아무 데서 못 울려요. 지금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대군과 어디 이미 가 있었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이 전쟁 금방 끝날 겁니다. 여러분 피난 가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잘 지키고 어디 숨을 걸 찾아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피난을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고 있다가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승만을 지금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지가 많아요. 그걸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중간에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방송을 잘못한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먼저 도망가놓고 지금 이게 인민군이 쳐들어오는데 걱정하지 말라, 곧 수습될 거다, 피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계속 계십시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들이 유언비어가 퍼져 사람들이 피난을 안 갔어요.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안 가고 포기하고 있다가 인민군이 오른 바람에 속수무책을 당했어요. 그래서 잔인하게 다 죽은 사람들이 지주들, 또 많은 지주들, 또 많이 교회 종사자들, 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사나 뭐 하여튼 집사나 이런 교회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왜? 피난 가지 말고 이 전쟁 금방 끝날 거니까 피난 가지 말고 그 방송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그 뭐야? 나팔을 제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못 불러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지금 나팔은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어째세요, 예수 믿고 뭐 어떻게 해서 형통한 길을 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시대가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갔네. 이제 뭘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나에게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 다 흘러가 버렸어.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 왜냐면 사사기를 읽고 있다가 삼손은 20년 치리하다가 죽었고 뭐 기도원도 이렇게 하다 죽었고 저렇게 하다 죽었고 보통 20년, 15년, 20년 이렇게 다 사사기들 짧게 쓰나 봐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걸 다 읽고 났는데 갑자기 내가 딱 떠오르면서 야, 나는 사사기보다도 시간이 더 짧네. 나는 겨우 3년 쓰는 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삼손이 나중에 기둥에 붙들려갖고
이제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죽이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같이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삼손이 평생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셀 수가 없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편안해지면서 교회에서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다 들림받고 구원받고 우리는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다 그 전에 들림받아, 다 이렇게 거짓말을, 다 가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간판에 예수님 이렇게 웃는 장면을 갖다 그려서 간판에다 그려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요. 오늘 봐봐요. 이 에스겔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이라크까지 끌려가는데 그 1000km를 쇠사슬을 묶여서 30도 40도가 넘는 모래사장으로 1000km도 겨우 물도 못 먹고 배고파고 끙끙 앓면서 그러고 끌려가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나을지도 몰라요. 바벨론을 끌려가느니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나을지도 몰라요. 그 고통 따지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지금 이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 퍼포먼스를 해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이 말하면 말로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행위로만 하게.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나오도록 쉽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재앙을 쉽게 깨우고 쉽게 안 가르쳐주기 위해서 메시지만 던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시지만. 머리털을 깎아서, 수염 머리털을 깎아서 3분의 1을 칼로 탁 계속 없애버려요. 거기에 숨은 메시지만, 너희 이스라엘의 인구 너희 3분의 1을 칼에다 죽이면 다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많은 한복판에서 에스겔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웃고 지나가서 저 정신병자 지금도 쇼하고 있네. 쟤는 왜 저기서 맨날 저러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분명히 저러는 이유가 있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저러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신호부터 보내주고,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신호부터, 메시지부터 내가 주겠다고. 그래서 뭐예요? 은혜가 떠나간 자리에는 심판이 많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환상 중에 김호영 집사가 우리 세정들이 미래에 있을 때 거기 문에 올라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막 그 통곡이, 그 고통의 통곡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통곡을 부르치는 거예요. 우린 들은 채도 안 하고 본 채도 안 하고 관심도 안 하고 그 지경까지 간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좋은 줄 알고 막 세상으로 가니까 막 나자요 떴네 너자요 떴네 막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은혜가 떠난 날에는 심판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심판의 칼이 오면은요, 그 고통은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이 나를 피해가 도망다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은 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데, 죽음이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 당할 수 없는 고통까지 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이 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 너희들이 예수의 피를, 내 아들을 죽인 대가. 여러분, 독일인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뼈를 죽여서 뼈를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을 골라고 여자는 여자들을 골라서 뼈를 으개서 육수를 뽑아내서 그걸 비누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뼈를 갈아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비누는 고운 비누로 더 비싸게 판매나가요. 또 여자들 해가 기름으로 짠 것도 여자들 지방이 많으니까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기름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히틀러가 이렇게까지 갔어요. 우리는 천국 안 가면 오마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이 아닌 거예요. 이 재앙의 날이 오면, 그 재앙의 날에 오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케 하시는데, 너 은혜 받아놓고 너 은혜를 더럽혔어? 너 은혜를 더럽게 만들었어? 그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인지 한번 받아봐.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떠난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칼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재앙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휴거 되잖아요. 들림받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이미 하늘에서 혼인자체 공동적으로 이 땅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떠난 이 땅에, 이 세상이, 은혜가 떠난 이 땅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이 되어버리겠냐고요. 지금도요, 말할 수 없으면, 지금 미국이 망해가는데 얼마나 망해가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마트에, 그 마트에 보면 미국은 다 경비가 있어요. 사설 경비가 총을 들고. 근데 한 16세, 17세 된 흑인 아이가 마트에서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거기 진열된 거 막 훔쳐가가지고 주머니에다 놓고 대놓고 이러고 나오는데도 직원이 말리질 않아요.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나오는데 보니까 경찰차가 그 입구에도 있어요. 근데 경찰도 건드리지 않아요. 얘가 나가서 자기 저기 가족 함께 있는 그 친구들한테 그 차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밖에 경찰이 앉아고.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교도소가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미국의 검찰이 지금 그 사람들을 다 기소를 하면 검찰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죄를 아예 잡지도 하게 내버려둬라. 감당이 안 되니까. 기소를 하지 마라. 왜? 검찰도 퇴근해야지. 기소를 할 수가 없어, 기소.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안에 있는 보안요원도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야, 너 대들었다가 그대로 훔치는 거 잡고 말려갔다가 너 총에 맞아갔더라. 너 괜히 사고 나면 골치 아프니까 내버려둬.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정도의 범죄는 그냥 다 내버려둬라. 교도소도 이제 포화 상태고 유치장도 포화 상태야. 잡아왔자 국가에서 그들한테 밥 주는 것도 힘들고 보호하는 것도 힘들고 안 돼. 시스템이 안 돼. 여기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다 놔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헐리우드도 있고 굉장한 도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망해가요. 1조짜리 빌딩이 3천억에 팔려요. 1조짜리 빌딩이 3천억에 잘 안 팔려요. 근데 내려도 안 나가. 그냥 전부 빌딩이 텅텅 비어요. 왜? 거기서 뭘 해도 장사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택근무로 하는 기업들이 다 많아지니까 굳이 거기서 살라고 하지도 않고 또 너무 집세도 빚가는 그러지만 이제 마을 거기 전부 다온 미국 전체가 이게 점점 하면서 이제 미국 전체 사회가 점점 뻗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마트를 보고 편의점을 보고 환장하는 거 24시간 편의점 무인정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지? 미국에는요 편의점에서 다 싸가지고 가도 점주가 못 타와트로 지켜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 다 폐점해버려요. 다 폐점. 그 주변에 다 폐점해버리고 폐점. 식당에서도 먹고 그냥 나버리니까 다 떠나버려요. 다 따라버려요. 점포들 전부 비어있고 거기서 다 쳤어. 다 점점 유령화 도시가 다 이게 미국에 있던 캘리포니아에 있던 기업들이 어떻게 해? 텍사스, 캘리포니아는 너무 세금이 비싸고 너무 엉망진창이 짓거리니까 어디로 가? 텍사스로 다 세금도 싸고 살기도 좋고 아무 기업들이 다 텍사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 이 전체만한 그 정도의 도시인데 땅이 그 정도만한 도시인데 이게 점점 비어있는 거예요. 점점 더 비어있는 거예요. 빈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이 안 놓쳐지니까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빌딩 부동산 세례도 막 걷어내는데 거들이 커져면 빌딩이면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팔리지도 않는데 3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으로 안 팔리고 있는데 세금이 안 놓쳐지니까 공무원들도 못 주니까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투잡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잡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다래. 다음 정권이 악한 놈이 정권이 잡게 되고 악한 놈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살기 힘든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살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선택해요. 그런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선택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정신 나가는 것들이요. 정신 나가는 것들이에요. 벌써부터 8.15 광복절 기념행사를 여지까지 정부에서 하는데 둘로 갈라져서 해본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박정희 때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번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렸어요. 말도 안 하는 거 가지고 말장난 하면서 장난들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사명은 뭐냐면 제대로 의사가 여러분 환자가 왔는데 의사는 환자의 병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말 안 해주는 거야. 돈을 더 받으려고 제대로 말 안 해줘. 돈을 많이 갖고 와서 제발 말해달라면 말해주고 진짜 말해주고 돈 받고.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인 걸 목사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말 안 하는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 떠나갈까봐. 싫은 소리 하면 성도들 떠나가고 불편한 소리 하면 성도들 떠나갈까봐 이런 얘기 안 해. 특히 슈거 얘기, 환난 고난 만난 이런 게 절대 하지
안 해. 그럼 그들이 몰라서 안 하느냐? 아니야. 알고도 안 해. 알고도 안 하는 거야. 오늘 그랬을까요? 그래서 칼로 수염을 공중에다 날리고 3분의 1을 칼로 다 하는데 그 3분의 1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3분의 1이 다 죽을 거다. 그 다음에 3분의 1을 뭐야 3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불살라버려. 3분의 1을 불살라버려. 3분의 1을 불살랐다는 게 3분의 1을 불에 태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분의 1이 불에 타 죽어요. 불에 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의 퍼포먼스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심각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냐?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잖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잠깐 이거 고난 잠깐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분의 1을 불살라 죽여버리겠대요. 이 퍼포먼스로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로 하면 알아듣지. 근데 말로 못 알아듣고 쉽게 아무나 못 알아듣게 벙어리가 만들어버려요. 벙어리가 돼버리니까 행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 미치겠지. 에스겔도 하면서도 이걸 말로 얘기해주고 싶은데 벙어리가 됐으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절로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강을 외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어요? 삼파선 열어놨어요. 그리고 삼파선으로 열어놓고 완전히 북한에서 들어올 수 있게 다 만들어버리고 서로다가 신뢰하자고 다 열어놓고 서로다가 신뢰하자 그러놓고 나중에 그냥 땡고 밀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속수무책으로 아니 그럴 줄 몰랐지 이럴 거예요? 그 뭐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5년 동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국민을 가짜 평화에다가 몰아넣고 그래서 북한의 비유마치에서 남한에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겁주기 위해서 너희들 탈북민들 조심해. 너희들도 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너희들도 얼마든지 북으로 보낼 수 있어. 그래서 탈북으로 위협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그걸 통해서 북한을 비유마치면서 다시 북한을 돌려보내면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비유를 맞췄던 탈북민들이 아예 북한을 탈출하지 못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 지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했어요. 그 위장 평화에 얼마나 속았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라는 생각 하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 같은 나라였잖아요 옛날에. 근데 서로 총 들고 총뿌리 들고 싸울 거라는 생각 아마 죽어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엄청나게 하루에 3km 이상을 전진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미사일을 허락만 하면 본토까지 블라디보스크 본토까지 공격을 하겠는데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쏘줍니다. 왜? 거기까지 쏘면
푸틴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핵을 가지고 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핵전쟁이 날까 봐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환장하니까. 너무나도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해서. 근데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쏜다, 싸도 쏜다, 사바라진가, 뭔바라진가, 헛바진가, 그 사람도 그런 일 하고. 푸틴이 유럽을 핵공격을 하면 곧 핵공격이 시작할 거다. 푸틴이 유럽을 핵공격을 하게 되면 견디다 못해서 핵공격을 하면 그 3차적으로 발화되는 거야. 전쟁으로 가는 거야. 내가 볼 때 이게 시기가 언제 있는 것만 남았어요. 시기가 언제 있는.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해요? 무기를 빨리빨리 들여오고는 싶은데 아무리 돈을 줘도 무기를 빨리빨리 들여오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사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8년 동안 만들어도 못해요. 계속 만들었다가 유럽에 갖다 주는 거 8년 동안 미리 해도. 왜? 선주문하고 이렇게 많은 거야. 왜?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유럽 사람들은 지금 주문하면 3년 후에 나와요. 근데 한국한테 주문하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걸려요. 최단 6개월. 다 와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오는 거죠.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질 좋지. 질도 좋지만, 지금 전쟁이 언제든지 푸틴이 유럽을 침공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빨리빨리 무기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불안해서 지금. 그러니까 엊그제 폴란드에서 그 무기 행렬, 우리나라 국군의 날처럼 그 사람들 행사 행렬을 했는데, 우리나라 무기 뭐 잔뜩 처음부터 막 이거 뭐 우리나라 무기 퍼레이드 하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 바라는 함부로 우리 침공하려고 하지 마. 우리 무기 장난 아니게 많아. 이러고 막대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머리털을 깎아서 이런 퍼포먼스를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를 해서 그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데 얼마나 에스겔은 말하고 싶겠어요. 불에 태워 죽인데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불에 태워 죽인데 3분의 1이야.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할 게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바람의 흩틀이라고 해서 3분의 1을 또 바람의 흩틀이래. 3분의 1을 바람에 흩은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로 흩어놓겠다. 3분의 1을 이제 바람에 흩어놓는 거야. 전 세계로 흩어놓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천추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천추로를 들어서 끌려가서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지금 러시아에도 많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고 있다가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질 때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 과학자들 썼던 유대인 엘리트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다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계속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도 러시아에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떠나서 다 떠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유대인 교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최고로 여겨요. 그러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성 같은 거 아예 갖고 다니다가 걸리면 큰일 나지만 갖고 다니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전 세계에 은혜권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한테 어떤 심판이 올지는 그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재난을 통해서 어떻게 죽을지를 눈보듯이 봐. 그래서 토요일날 그걸 봤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 찬양도 기가 막혀요. 근데 예수를 모독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받아들여요. 그런 인구가 미국에 650만 명이 있어요. 650만. 전 세계로 따지면 유대인이 1300만 명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끝은 그거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나중에 이렇게 전 세계로 바람에 흩은 것처럼 이스라엘 것은 전 세계로 흩으셨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여기에는요, 에스겔서에는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상징과 환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의 하나님을 보면 이게 같은 하나님 맞아? 어떻게 사람을 청취로나 사막 가운데 끌려가게, 애 어린이 부자들까지 어떻게 저렇게 끌려가게 하냐. 생각해서 청취로를 끌려가면 그 발이 멀쩡할까요? 옷은 멀쩡할까요? 피부는 멀쩡할까요? 가다가 죽는 놈 있으면 다 잘라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묻지도 않아요. 버려버리고, 죽는 놈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에스겔서 33장까지는 다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이 뭐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되는 것은 에스겔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됐어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뭐가 신앙이 좀 얼마나 좋다고 전 세계 최고 왕이 되게 만들고, 전 세계 모든 왕들이 솔로몬과 인척관계가 되고 싶어하고, 솔로몬 한 번 얼굴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전 세계 왕들이 다 솔로몬한테 굽신거리고,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하고 대화 한번 하고, 솔로몬하고 차 한잔 마셔보고 싶어 줄을 섰어요. 그런 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무슨 짓을 하죠? 1000명의 후궁을 데려다가 성전 안에서, 그들이 데리고 제사장님들이 성전 안에서 그것도 이런 짓을 해요. 차라리 성전 밖에서 나오면 모르겠는데 성전 안에서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 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 에스겔 몰라서 이래, 너 한번 알게 만들어서 그냥 끄댕이를 잡아가지고 한성중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쟤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봐라.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봐라. 지금 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봐라. 이걸 음란하는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돈 주고 창녀를 사는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38절로 39절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회복, 그때는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탁탁해서 굳어진 마음이었는데 이제 너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너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내가 새 마음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34절로 38절까지 다시 70년 동안.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야. 넌 여기서 살아남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금방 끝나고 금방 돌아갈 거라고 오해할 거야. 그거 거짓말이야. 70년 돼야 돼. 70년. 에스겔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70년 동안 못 돌아가니까 아니 여기서 저들을 잘 섬기고 여기서 살 생각해. 70년 동안 못 돌아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금방 돌아가게 될 거야. 아니야, 금방 끝날 거야.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해요? 못 돌아가. 70년 동안 못 돌아가. 그러니까 에스겔을 사람들이 더 싫어하겠지. 저 똑같은 선지자입인데 저 인간에게서는 왜 저런 기분 나쁜 말만 해? 뭐 우리가 70년 동안은 여기서 종살이 한데 아주 고역을 치는데 70년 동안. 그게 사실인데. 근데 에스겔의 말을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 나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야 그런 소리 하지마 너희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 대선지자죠. 예레미야, 다니엘 같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본토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눈물을 흘리면서. 에스겔은 뭐야? 시장판 노가다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대선지자가 노가다판에서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당대 선지자, 대선지자들이 다 노는 물이 다른 거야. 다 노는 물이 달라. 예레미야는 본토에서 울면서 본토에서 울고 다녀요. 예레미야는. 근데 에스겔은 뭐야? 에스겔은 야 포로로 끌려가서 넌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아예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70년 동안 살 생각하고 다 포기해. 살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잘 섬기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칠 지경이죠. 이 에스라를 빼놨구나. 에스라서부터 이 대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나는요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요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왜 기도를 하냐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은혜 달라고.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오직 새벽에는 주일날 새벽에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그 기도만 5시 반에 나와갖고 7시까지만 그 기도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식어지면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진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나에게 내려주셔야 내가 뭘 이불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다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한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금방 뭐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노예를 살 생각하고 완전히 다 포기하고 노예를 살 생각해라. 이스라엘 아예 기억도 하지 말아라. 포로로서의 충성을 다하게 살아갈 생각해라. 저 바벨론 사람들 속이면서 살 생각해라. 그게 살 방법이다. 왔지 70년 동안 포로를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를 보여줘요. 하나님, 얘가 왜 11절을 보내죠? 11절을 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11절을 하겠다가 내 통장을 내가 한 달만 보내다가 말겠지. 근데 3개월째 보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적으로 보여줘요. 한나가 문도 하나도 없어요. 벽만 있는 그 안에서요, 혼자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확 보였어요. 잠깐 보였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를 지금 상태를 보여주시는구나. 다 갇혀있구나. 하나님만 보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고요. 아파트 빚을 내서 샀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해도 안 들었고 가만히 살 방법 찾아보니까 남자한테 빨리 해가지고 돈이 이런 놈 만나고 돈을 해서 이걸 갚고 같이 살면 좋겠구나. 잔머리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된다고는 뭐든지 다 상관없다 나는. 그리고 그게 돈이 너무나 중도금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은행 밑에 시달리고 막 고통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걔가 전세돈 빼가지고 그걸 해결했어요. 그리고 시크 조크도 없어요. 애를 덜컥 낳아버렸어요. 아들. 그 얘가 데려온 남자아이 여자아이 있어요. 애가 벌써 셋이에요. 남편 있죠. 얘가 지금 사는 게 사는 거겠네. 내가 알잖아요. 그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응?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혹되려고 하다가 훅 붙인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고통에 옮겨지다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만든 거라고 해요. 기도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걔를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고통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보다 죄가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기도하지 말고요, 평상시에 기도를 하세요.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고통이 온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는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 온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 전에 기도의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돼 있으면요, 고통이 올 때도 기도에 이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잘 견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5번을 세웠지만 다 실패했어요. 말도 듣지도 않고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게,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 70년 내에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성전도 회복시키고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 시간을 줄게. 꼭 그렇게만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고통이 인간들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경험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